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제목 설교의 텍스트는 이사야 1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점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상란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학생의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오늘 본문 텍스트에 관계 있는 찬양인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기대합니다. 2020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길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이 좀 이렇게 분주하면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힘든데 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실 줄로 믿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체코 출신의 저항 작가인 밀란 쿤테라가 쓴 걸작 중의 걸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었던 책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밀란 쿤테라가 했던 이야기를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오로지 범죄자들의 창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어둠 속에 은폐하고 있다. 범죄적 정치 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지가 정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인 밀란 쿤체라가 이 내용을 말했을 때 목사로 사는 저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조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으니까 지금 체코인데, 체코가 하나였을 때 이미 세계사 통해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체코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점령됐던 나라였는데 해방이 되죠.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방이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잠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프라하의 봄인가 그런 영화가 이 책의 이 책의 원작이거든요. 전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프라하의 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가 다시 꿈을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이 군사 독재를 통해서 완전히 짓밟혔던 것처럼 그런 프라하의 봄이 아주 잠시 있었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조국이 전체주의, 여러분 이 밀란 쿤테라는 자기의 나라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이 밀란 쿤테라도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전체주의였어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공산주의도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 전체주의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밀란 쿤테라가 도저히 이제는 조국에서 있을 수 없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해서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마음대로 자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쓴 책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어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잠식하고 했던 이런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되었는데 이 공산화가 되어서 정치가 공산주의화 되어진 장본인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장본인들, 정치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지 뭐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밀란 쿤테라가 깊은 도전을 하나 줘요. 정치 체제에 있는
정치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심각한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유일하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공산주의가 유일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광신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만든 것, 그게 전체주의고, 그걸 밀란 쿤테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평합니다.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냐면, 극단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체주의는 획일화를 강조하고요, 전체주의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공격해요.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처럼 목사로 사는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밀란 쿤테라는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한 것인데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으로 한번 우리의 시각을 돌리겠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저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서 1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유일신 신앙을 말하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른 길도 있다.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지. 그런데 그 다른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믿으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공격이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런 공격을 받으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첫째 부류가 뭐냐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종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우측에 있는 사람이고요. 좌측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그런데 어떤 타협의 분모가 있지 않겠나? 공통 분모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고요. 이쪽은 타협하자는 거지요. 근데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이걸 깊이 들어가면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예요. 저는 목사로서 유일신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걸 포기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찰하고 또 영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배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주의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역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혹시 광신적인, 우리는 지성적인 성찰을 배제한 광신적인 신자가 된다 하면 그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할 일이다. 그건 극단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과 나눌 본문을 보면 극단주의로 가지 않는 방법, 극단주의화 되지 않는 방법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둔,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절기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함께 추적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통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맞아,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거야. 이때는 물론 초림 메시아이긴 하지만,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막에 봤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영웅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지금 이사야 11장이니까 제1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제1 이사야가 이사야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때, 이때의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에 이 당시의 왕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선조는 누구냐면 다윗이었지 이새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1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왜 오늘 1절에서 다윗의 줄기에 산 싹이 남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원래가 쓰려면 영웅이니까. 근데 다윗의 줄기라고 쓰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썼을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차준희 교수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는데 들어보십시오. 현재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왕들은 하나같이 이상적인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왕은 다시 원뿌리로 돌아가서 다윗을 낳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을 낳았던 이새에게서 온다는 말은 새로운 통치자가 다윗과 같은 제2의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제2의 다윗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친구의 해석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계보로 나타났던 왕들, 아마 지금 이사야 제1 이사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와 아하스 시대의 이 기가 막히던 왕들, 이 왕들의 상황을 본 것 같아요. 이사야가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나타난 후대 왕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거든요. 아하스 같은 사람은 정말 극도의 하나님과 정반대된 길을 갔던 왕이거든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같은 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제2 이사야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히스기야도 맨 처음에는 선정했지만 후에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인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지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실이 아니죠, 처음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사야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주목할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초림 메시아에 대한 의미는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다. 우리는 그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요. 제1 이사야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올 초림 메시아, 다윗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인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성취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언이 성취됐죠? 여호와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게 언제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을 봅시다. 본문 3절로 5절 따라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림절에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조금 전에 이세 줄기인 다윗 그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제1 이사야가 말했을 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이걸 쓴 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조림 메시아의 성격을 갖고 이렇게 쓴 거지 아기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쓴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처음 오실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묶어줄 초림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 그분이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통치하지 않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통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요, 정직과 그리고 공의, 성실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지금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히스기야, 아하스, 지금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왕들이 된 자들은 여기 있는 이사야의 말대로 통치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심판했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치했고요, 공의 담쌌고요, 성실 담쌌어요. 그런데 이세 줄기, 다시 말합니다,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메시아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렇게 적어도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실과 공의라는 것을 재료 삼아 아름답게 통치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말합니다. 이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6절부터 8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런 나라가 될 거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상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런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통치하여 이룰 나라인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뭘 느낍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한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는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먹는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그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한다? 근데 물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성경을 통해 추적합시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 시작했잖아.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줍니다. 뭐냐?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어떤 구분? 어제 제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내가 주일 섬겨되니까 토요일 날 육식을 좀 준비할 때가 많아요. 어제 춘천에 유명한 닭갈비를 아내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닭갈비, 닭이잖아요, 닭. 인간 육식을 먹습니다. 뭐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육식을 먹잖아요. 근데 언제 허용됐냐? 인간에게 육식이 언제 허용됐는가?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시절에는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는데요. 육식이 허락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육식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했을 때의 그 증거를 창세기 1장 30절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래 되라.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 거리는 여러분 채식이었어요. 육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육식이 먹었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홍수 이후부터. 창세기 9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시겠죠? 홍수 이후에 육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건 육식을 주었고 채식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보고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과 동물, 동물과 식물은 함께 공존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인간과 동물도 함께 공존했다고요. 채소를 먹으며 함께 공존했다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육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인간과 동물과 동물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인간과 식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깨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 제1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처음에 오실 초림 메시아,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오늘 본문에 있었던 6절과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잖아. 다시 파괴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 그걸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높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공존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여러분에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오늘 네 번째 대림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자막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극단적인 대립의 구도에서 평화로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신 건데요. 새벽송이 금년엔 유감스럽게 없지만 새벽송이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많이 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부담이 생겨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그러면 이런 부담이 생겨요. 평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평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하는 분들입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분이어야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이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일까요? 혹시나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나는 혹시 왼쪽의 소리는 귀를 완전히 닫고 있는 우측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우측에서 말하는 것을 전혀 귀담고 있지 않는 좌측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극단에 빠져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닌가? 뒤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밀란 쿤테라가 말했던 정말 다른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극단적 광신주의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OMS 선교사라고 가 있는 김은진 목사,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데요. 지난주에 김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김 목사가 저한테 전해준 말을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 지난 4주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둘 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열이 38도, 남편 최 목사는 40도까지 치솟아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저희 같은 임시체류자들은 감히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루에 3번 타이레놀을 4알씩 먹고 집에서 생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운 좋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는 그러한 약사들의 처방이었습니다. 달리 이 방법 말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사를 주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 전화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김 목사가 전화를 끊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아픈 것인지를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김 목사하고 통일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홀리 바이블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홀리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 대통령 취임을 서약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정권이었던 트럼프 정권을 통해서 잘못된 극단주의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세계가 망가지는지를 봤잖아요. 자, 이런 표현 쓰는 것이 과격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표현 쓰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요. 트럼프? 그럼 깡패예요, 깡패. 전 세계를 4년 동안 망가뜨린 깡패예요, 깡패.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걸고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극단주의자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아프지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김은진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미국에서 발견했습니다. 100%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 3개월 동안 저는 목사잖아요. 요엘처럼 옷을 찢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 두 사람밖에 안 나와. 윤석열리즘, 추미애리즘에 빠져서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법무부의 청사와 서초동의 검찰청사에 있는 조화와 화환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자기가 따르는 정당이 있는 것, 그건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아픈 게 뭐냐면 극단이에요, 극단. 김 목사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극단에 빠져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려고 하지? 마태복음 8장 18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제 신학교 후배 중에서 김진산 목사라고 이스라엘의 바일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SNS에 가다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홍수 동편 요단강의 동편 산지에 흩어져 있는 10개 주요 로마 도시들의 연합지역을 가리킨다. 본래 데가볼리 지방은 주전 4세기 이후 형성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AD 74년 로마 역사가 플리니의 기록에서 데가볼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때 데가볼리는 로마의 속주처럼 하나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을 가리킨 이름이었다. 플리니의 데가볼리 동맹 도시들은 스키토폴리스, 빌라델피아, 라바나, 히퍼스, 디온, 펠라, 가다나, 게라사, 가다라, 다메섹 등이었다. 이 글은 제가 여러분 김지산 목사한테 허락받고 지금 퍼온 겁니다.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우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우측에 있는 데가볼리에 가다라가 있어요. 이 가다라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속주였고요, 이방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
개처럼 취급하는 동네였어요. 나가볼리의 가다라. 근데 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가다라에 주님이 건너가셨는데 거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냥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자기 몸을 해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 땅 밟고 싶지 않았어요. 그 땅 가는 거 멍청한 일입니다. 그 땅을 옮기는 것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극단화되어져서 절대로 발을 딛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셨잖아요. 친히 가셨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되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거기는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던 그곳에 가신 이유,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간 거잖아요. 딱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간 거예요.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갔잖아요. 극단을 극복하신 주님, 그분은 길이셨고요. 그분은 그래서 평화이셨어요. 유대인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마태복음 8장 이전을 보세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극을 달렸어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솟아올랐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내가 모시는 주님 한가닥 할 거야. 나도 그때는 한가닥 할 거야. 그 땅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이 어디예요? 데가볼리의 가다라였어요. 가다라.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주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극단을 뛰어넘으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책인지 너무 많이 책을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 책에 분명히 이 글이 나와요. 어떤 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김기성 목사는 저렇게 말했지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저도 김기성 목사의 말에 대해서 1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로 가는 길 없어요. 평화가 길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적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에요. 길.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곧 평화입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코로나19로 오늘 우리 이정화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지금 200명의 확진자가 훨씬 넘은 이 기가 막힌 내가 살고 있는 제천 땅, 참담한 이 제천 땅만 하더라도, 아니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서초동과 그리고 법무부의 조화와 화환들을 보내는 이 기가 막힌 참담한 이원화되어 있는 이 땅, 이 망가진 땅에 2020년 정말로 오셔야 할 분은 누구인가? 평화 자체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평화이고요. 그분만이 진짜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밀란 쿤테라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만,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올 때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영역을, 전 세계 영역을 전부 다 스며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분이 오시면, 아니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성탄절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영역, 우리 세인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기름 부음을 삼으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온 세상 가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평화로 물들일 때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잘 달려가는 우리 생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은 천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